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정말 말씀을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땅의 말로 풀어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내용과 뜻을 알아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짐으로써 생명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시며 있는 곳곳에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과 호흡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알고 또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주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흔적과 표적이 삶과 인생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6장입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자,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아멘.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밤에 이루어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둠이 나쁜 게 아니고 어둠, 밤, 흑암 이런 것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어둠, 흑암, 어둠이라고 그러죠. 그 흑암에서 시작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그 출발이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여러 곳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작이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가는 사역,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그 빛의 사역을 하루다 이렇게 빛이 되면 하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상에 임하셨고 흑암에 빛이 비쳤고 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어둠에 빛이 비친 것이다. 혹은 흑암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이 되는 과정에 바로 그 출발점, 시작점을 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5절에 밤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했는데 이 취하고라는 그 단어가 라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뭐 아내를 취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내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다 무엇으로부터 뭐 어떤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취하다 라카인데 이거 자체가 그 앞에 끌어다가 할 때 근데 그것도 야차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야차 뭐 20절, 25절에 이제 그 25절에는 그 가져다가 하고 또 취하고 이걸 이제 라카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잡아 죽이다 하는 취하여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지고 나의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라 혹은 취하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취해져서 여호와의 것으로 취하여지고 하면은 죽어야 돼요. 이런 죽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비의 집에 있는 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서 뭐 죽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소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소예요. 이제 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에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도 소인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신을 상징합니다. 혹은 신의 그 하나, 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이제 소예요. 근데 여기 이 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아비 집에 있는 소입니다. 아비 집에 있는 소. 그리고 인간 자체가 소라고 할 때는 항상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소가 신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소가 두 종류예요. 신의 사자로 그 대접을 받는 소가 하나 있고 좀 큰 흰 소가 있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이거는 계급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일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데 그래서 소가 항상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는 소가 나오고 이걸 신, 그 다음에 우상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는 그 우상이에요. 근데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그 소가 있어요. 이건 같은 신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로서 드려지는 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기드온에게 아비 집에 있는 소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비 집에 있는 소는 물론 소 자체로 그냥 그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생활이나 삶에서는 재산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노동을 돕는 뭐 짐을 나른다든가 뭐 논밭을 간다든가 할 때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제 소, 이런 소, 그 아비 집에 있는 소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집에 있는 그 소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설명하는 거 뭐냐면 이 소는 아비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같이 있는데 기드온 존재 자체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상태를 소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비 집에서 있는 그 소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소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길리우고 그 삶을 도와주는 소지만은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소다. 그들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섬기고 있는 게 소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이것을 그 앞에 기도원 이야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7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그 현실을 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삶, 또 세상 신을 쫓는 그런 그 삶, 이런 것을 서로 암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곧 이스라엘이 만든 그 신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어야, 기드온 집, 아비 집에 있는 소가 죽어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는 반드시 7년 된 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년 된 소, 그 소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쭉 보면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미디안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해요. 끊임없이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은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현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소로 얘기해서 그 소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년 된 수소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상태, 또 기드온의 상태, 그 아비의 상태, 그 죄악의 상태를 이렇게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소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호와께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은 뭐죠? 희생제사를 얘기를 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소가 죽잖아요. 죄를 지면은 그 소에게 안수해서 그걸 죽이잖아요. 이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이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로 죽는 겁니다. 내 대신 죽는 것이 양이고 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바로 우리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로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으로 죽는 것이고 사람으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로 죽는 것이고 죽어야 할 것으로 죽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기드온을 가리켜가지고 네 아비 집에 있는 그 7년 된 소를 가져다가 바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자체가,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에서 종살이하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우상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상태를 소로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소, 7년 된 미디안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 7년 된 상태가 우상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우상하는 그 소를 바로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상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도멸당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으로 얘기한다면 기드온이 하나님 없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300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그 300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7년 된 소, 이스라엘의 상태고 기드온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상징해 놓은 건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건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것을 단에 들여라. 그래서 이제 소가 죽어야 되는데 이 보면은 둘째 소가 죽는 겁니다. 첫째 소가 아니고 아마 소가 좀 있었나 봐요. 첫째, 둘째 있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소가 죽는데 둘째 소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도 첫째 소 대신에 둘째 소가 죽어요. 첫째 소가 죽어야 되는데 둘째 게 죽어요. 응?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에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첫째 것을 바쳐야 돼요. 첫째 것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소 2마리를 예비해놔요. 그리고 첫째 것이 드려지지 못할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면 둘째 것을 바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소를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바로 첫째 것을 바쳐야 돼. 그것이 안 되면 둘째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기드온이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기드온 대신 누가 죽냐면 소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신 소가 죽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둘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는 내용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둘째 소가 되는 겁니다. 그 죄는 기드온이 진 거고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근데 소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우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망의 종노릇, 저주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 그게 죽어야 되는데 바로 둘째 소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우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상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성경에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바로 둘째가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죽는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하고 있는 모든 것,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게 인본주의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인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이상, 신앙관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이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게 죄예요. 인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열심이 됐든 예물이 됐든 행위가 됐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것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둘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집에 당시에는 뭐 소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재산일 겁니다. 어찌됐든 기드온 집에 바로 있는 그 둘째 소, 곧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기드온이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소냐면 7년 된 소예요. 우상하고 있는 소,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그 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우상하고 있는 우리,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오셔서 둘째로 오신 그가 우리 대신 죽어서, 그래서 둘째 죽음이에요. 그가 우리 대신 죽어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자가 대신 그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보면은 우리가 첫째고 그분이 둘째예요. 둘째가 죽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보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장자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에서와 야곱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둘째가 어떻게 장자가 되는지, 둘째를 통해서 첫째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에서가 잘못하고 야곱이 잘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에서가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팥죽 이야기로 거기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바로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다 가져가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바로 에서가 원래는 무릎 꿇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주받아야 되고 하는 그 에서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야곱이 받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에서가 받아야 하는 것을 그림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살아가는 그 방법도 하나님 만나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야곱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요. 율법으로 죽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에서는 야곱으로 죽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도 똑같이 해놨어요. 가인이 장자잖아요. 근데 진짜 장자가 아니에요. 진짜 장자는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이 바로 가인을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냐면 거기도 아벨이 죽는 겁니다. 에서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고난받냐면 야곱이 고난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둘째 소가 죽는다. 곧 우리가 죽어야 될 걸 그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은 우리가 그 장자의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장자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20명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120명 중에 성경에 나온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6, 7명. 근데 그 중에 나머지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어서 그래요. 120명 거기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만 증거했냐면 그리스도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름이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가 우리 대신 죽었는데 그가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로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죄로 그가 죽어서 바로 둘째가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자, 그가 우리의 죄로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 없는 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죄냐면 우리 죄라고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죄냐면 우리 죄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함으로써 폭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게 폭로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폭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 아니고 그는 죄 없는 분이었고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삶을 폭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저분의 죄가 아니고 우리 죄였네, 내 죄였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기도로 얘기하면 300의 자리로 내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은혜만 필요한 존재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 있냐면 성도는 성소에서 경험하는데 일생, 나의 일생의 역사 속에서 옛사람이 죽는 죽음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로 계속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 집에 아비 집에 있는 그 소를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죽이는 거예요. 아세라를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신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신이라고 믿고 그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은 성경에 보면 밖에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놨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는 뭐냐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밖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했을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삼천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기드온 보고 네 아비 집에 있는 그 소를 잡아라, 죽여라. 근데 7년 된 둘째 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네 아비 집에 아비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박살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수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물론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형상으로. 그건 어디에 있냐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부처님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자기가 섬기고 옳다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보이는 유형이나 무형이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사람이 형상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형상이 됐든 어떤 모형이 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쟁은 뭐냐면 그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큰 용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네피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신으로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신으로 용사로 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멸하겠다는 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큰 자, 우상, 뭐 바알이 됐든 아세라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옛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이 미디안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자체를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그것이 박살이 나야 불살라져서 없어져야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 그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만 얘기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거는. 근데 이 나만이 거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크고 존귀한 자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했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주인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근데 저는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왕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아람 왕 앞에 큰 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큰 직책도 얻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만 장군 자체가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크고 존귀한 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여호와가 했대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이가, 나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잘 보면은 아람 왕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고 큰 자입니다.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큰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상의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아람 왕 얘기를 써놓고 나만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이 내용이 하는 것이, 보십시오, 믿음 우리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로 문둥병자인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고 그 다음에 큰 자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문둥병자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큰 용사인데 이 사람은 문둥병자고 큰 용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바꾸는 이야기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용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이야기를 나만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모습이면 세상에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예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큰 용사로 살아갑니다. 존귀한 자를 꿈꾸고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문둥병 들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도 나만을 얘기를 하면서 존귀하고 큰 자고 큰 용사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뭐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콘용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존귀하고 크고 높고 못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태가 문둥병이라고요. 큰 용사인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눈에 문둥병자라고요. 그래서 문둥병자 나만을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크고 큰 용사 맞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문둥병자고 문둥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만이 우리가 나만은 그 모든 걸 가졌는데 딱 한 가지가 지금 뭐냐면 문둥병 걸려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 사망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여기 나만이 문둥병 걸려 있다. 그리고 나만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치고자 몸부림을 쳐요. 인류가 바로 죄 아래, 죄라고 하는 병에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불행해요.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요.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다 가져도 행복이 아니에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그 병 고치려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했어요. 모든 의사가 세상 방법, 세상 모든 방식, 저 의사부터 시작해서 무당부터 해서 아마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고쳐보려고. 우리가 죄의 병 걸려 있잖아요. 세상 율례, 법도, 행위, 별의별 방식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모든 행위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저 행위의 섬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동원해도 여전히 뭐 아래 있어요? 마음이 허망해요. 죄 아래 사망 아래 헤매고 있다고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어떤 대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를 동원하고 무당을 동원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시한 모든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이야 저렇게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그 생명이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에게 저 장군 위대한 장군이시여 이렇게 하면 병 났습니다 저렇게 하면 병 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 최고의 것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최고의 점성술 별거 다 했을 거예요. 최고의 무당이 와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으로 나만이 병 낫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인간의 방법 별의별 걸 최고의 것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나암을 치료해요. 7번 요단강 들어갔다 나와라. 이 모습이 뭐냐면 인류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죄의 문제 해결하면 성천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어 보고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성경보기도 하고도 고행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 53장부터 55장에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하찮고 존귀할 만한 것, 헌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둘째가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열정, 노력 이런 걸로도 안 되는데 바로 그가 오셔서 이사야 52장에는 그가 정말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자다. 헌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아름다운 어떤 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질고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최고의 것을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초라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병 걸려 있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고 유대 땅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에게 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정말 고치는 게 지금 소원이잖아요. 다른 거 다 했는데 근데 모든 자존심 모든 권력 이거 다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소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병 걸려 있는 걸 아니까 병든 자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이야기면 지금 육체로 보여지면 세상에 병든 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병든 자면 하나님 눈에 병 들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죄에 병 들려있는 존재들이에요. 가난한 자,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걸 아는 자들이 그걸 모형을 해가지고 실제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들, 없는 자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는 왜? 신랑을 찾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실상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안전병이고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게 가난한 자 뭐예요? 천국을 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기도하게 돼 있고요. 그는 천국을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아는 자,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세상엔 다 가졌는데 가난한 걸 아는 자의 친구예요. 그에게 친구라고. 그에게 간다고요, 내가. 육체가 병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봉사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를 눈멀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친구예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눈병 고쳐주겠다고요. 그래서 병 고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눈먼 자인데 자기가 눈먼 사실을 알면 내가 가서 병 고쳐준다고요.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면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는 자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죄가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죄인의 친구로 온 거예요. 눈먼 자의 친구로 온 거예요. 눈먼 자를 찾아오고 죄인을 찾아오고 병든 자를 찾아온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찾아온 거예요. 귀머거리를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병든 줄 모르면은 그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어야, 가난해야 천국 주세요. 병들어야 고쳐주세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눈병 고쳐주세요. 내 혀를 고쳐주세요. 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는 뭐냐면 자기의 상태,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친구라고 해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 이 세상에 육체로 가난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부유케 합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만이 자기가 문둥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노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노예의 소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내가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거 자존심 내놓고,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노예 말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줘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에 가면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 병을,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람 왕한테. 그러니까 소녀의 이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그 종의 얘기를 듣고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나면 병 고쳐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근심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병 고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병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세상 방법이라고요. 응? 이게 세상 방법이라고요. 선지자 앞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한테 얘기해요. 네가 권력이 있으니까, 네가 힘이 있으니까, 네가 그 나라의 주인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지금 이 아람 왕이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세상의 신으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세상 그 율례와 법도, 세상 방식,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나만의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아람 왕이에요. 세상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그 문둥병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나만은 노예 종 여자 이야기를 듣고 가장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대로 바로 선지자를 찾아가서 병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 노예 말을 들은 겁니다. 노예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줬잖아요. 아람 왕이. 그때는 강성한 나라에 이스라엘 꼼짝도 못했죠. 근데 나만이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 왕을 안 찾아가요. 나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냥.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아람 왕 군대 장관이잖아요. 어찌됐든 문둥병 건들고 알고 치료하러 왔는데, 여기서도 또 그 군대 장관이 세상 방식이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람 왕 그 군대 장관은 이 문둥병자 나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문둥병 걸렸지만 치료하러 왔으면은 내가 이렇게 권력도 있는데, 그럼 지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나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해가지고 치료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인격적 모독을 당한, 이런 열받는데, 이게. 그래서, 가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어. 가자, 그냥. 하고 떠나려고 그런 겁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만의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남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 어차피 다른 거 시켜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병 고치러 왔잖아요. 다른 걸 시켜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까지 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 못합니까? 송선생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병 고치러 왔지. 응?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응?
근데 갖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무시했다고 열받아갖고 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짓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때 다시 깨달은 거예요. 계속 자기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신호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나와. 자기 뜻이 나와. 자기 주장이 나와요. 응? 근데 그때 그걸 깨닫고 아무 말하지 않아. 어린아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그 어린아이가 엄마 말 잘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말 듣고 요단강 7번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몸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응?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해요. 나만이 참 믿음이 좋아서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병 고쳤다고. 응? 여러분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만은 자기가 고칠 힘이 전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세상 안 됐어요. 여기 와가지고 말한 게 뭐냐면 선지자 이야기 듣고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만이 하나님 만나서 병 고칠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누구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병 낫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엘리사가 모형으로 해놨어요. 바로 7번 들어갔다 나와 하니까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살해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엘리사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살해받을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살해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왜 그분이 살해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고, 우리의 문둥병을 짊어지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모형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을 담당했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요. 그분이 살해받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엘리사가 살해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림자가 무슨 상을 받아요? 응?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해받아야 될 분이에요. 나만은 지금 세상 큰 용사입니다. 근데 그 큰 용사가 계집종의 말을 들었어요. 노의 말을 듣고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종보다 낮아졌다고요. 종으로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종보다 낮아진 종이에요. 응? 여기 지금 기도원 얘기로 하면은 300의 자리로 내려가 있다고요.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낮아지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응? 낮아진 자가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낮아진 상태로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동등한 그 위치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쁘게 꾸려서 자기가 뭘 갖춰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뭐냐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종보다 종의 계집종이라고 해요. 그보다 더 낮은 자리 갔을 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나야 되면 은혜 받아야 돼 우리는. 응?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문둥병 들린 자, 귀먹은 자, 보지 못하는 자, 안전병이 별의별 걸로 다 얘기해. 병든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고요. 은혜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계집종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어떤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당신 말씀만 하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말씀만 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 고쳐져요. 그리고 살해하는데 살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만이 이스라엘 거기서 병 고쳤잖아요. 그 땅에 흙을 가져가요. 흙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갈 때 그걸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나만 장군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몸은 비록 지금 그 아람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만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것입니다. 세상 아람 왕의 큰 용사였어요. 근데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종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예요. 응? 그렇게 낮추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세상 용사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추구하던 세상 큰 용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문둥병 담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저에게 그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손을 댔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문둥병자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고 문둥병이 나아라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왜 손을 대셨을까? 문둥병 옛날에 옮긴다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 문둥병 가까이도 안 했어요. 응? 근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했대요. 응?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졌대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네 짐을 네 병을 짊어질 거야. 이렇게 옮기는 모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옮기는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양에게 옮기잖아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고요. 병 고치는 얘기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거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17장 11절부터 그 문둥병 10명이 나옵니다. 근데 문둥병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있대요. 11절에 멀리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있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가지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고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멀리서 지금 이건 손댄 게 아닙니다. 멀리서 이제 떨어져 있고 거기서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예수님 보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났다고 그래요. 레위기 그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둥병자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또 성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진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둥병자는 이방인으로 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게 모형이에요, 이게. 세상의 죄인들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자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이 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았잖아요, 먼저. 나오면은 나은 걸 자기가 알면 이거 나은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지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찾은 거예요. 딱지가 푸르스름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난해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 이후에 병이 나았으면 이제 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지금 17장 11절 이하에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저 지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레위기도 말한 것들이 뭐냐면 병든 자, 다시 말해서 문둥병, 죄병이에요. 죄 저주받았다고 그랬거든 이걸.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형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10명이 가다가 다 났어요. 자, 다 났는데 9명이 보이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주님을 안 찾아왔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나만은 흙을 가져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병 나은 거 가지고 자기 가족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옵니다. 자, 10명이 갔는데 9은 세상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과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다가 이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병 낫는 거, 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해요.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병 낫는다고 해서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환상 본다고 해서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 용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병 나았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신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동등한 위치에서 나를 돕는 동력자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 성도는 뭐냐면 여기 돌아와서 살해하는 자입니다. 가짜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다 합니다. 하긴 하는데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주님이 없어요. 주가 내 안에 주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 가짜 성도들 들은 거 많고 배운 거 많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좋은 거 듣고 배운 거 있고 해서 감사 찬송 뭐 다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여전히 주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만은 몸은 비록 끄떠나 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주를 모시고 간 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그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이렇게 써놨는데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존재들입니다. 사마리아에 누가 있냐면 두 지파, 베냐민하고 유대 지파만 남방에 남아갖고 솔로몬 성전을 끝까지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자기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도 안 했고,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개로 취급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 걸려 있는 줄 알아요. 이 병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께 살해하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뭐예요? 죄하고 지금 문둥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 갔는데 그 사람은 병은 나았어요. 육체의 병은 났는데 뭐가 안 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을 못했어요. 9번 세상, 분명히 똑같은 병 치료를 하는 경험을 했지만 9번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신, 세상 용사로 살아가요. 근데 문둥병자였던 자신을 발견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응?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그 죄 사해 줬다고요. 응? 문둥병은
사망을 가져오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모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뭐예요? 죄사했다고요. 죄에서도 구원받았다고요. 문둥병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죄라고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9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읽어보면 좋은데 11절부터 한 19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만 바로 진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문둥병 고쳤습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문둥병은 죄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죄에서 바로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거기 뭐 세상 영광 이스라엘 뭐 상관없어요. 거기에 세상에 있는 어떤 제사장이나 이렇게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 용사, 세상의 것 이런 거 전부 다 관심 없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마음에 품은 거예요.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니까 그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그분을 주로 모신 존재들, 그와 하나 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만을 나의 주로 섬긴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바로 나를 완전히 차압해가지고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지금 나만도 마찬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고 거기 이스라엘 왕한테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관심 없어요. 그런 데는. 나만 아람 왕의 말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300의 자리, 곧 죽음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예요. 그렇게 내려가니까 나가 죽어요. 오직 누구만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래요. 그게 사망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살해할 존재가 없어요. 누구에게 살해합니까? 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살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은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은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고 내 몸을 보이라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그냥 그거 말 듣고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자기 공로가 전혀 없어요. 자기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공로가 너무 많아. 감정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의의가 너무 많아. 전부 다 자기 뭘 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뭘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뭘 해서 자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취해서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나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7번 도운 것이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예수의 말씀 듣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간 것이나 이거 전혀 자기 의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으라고 하니까 돌았는데 보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져 버린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병 나온 거예요. 기도는 똑같은 경험을 해요. 이게 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소리 질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직 주가 나의 주가 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나아만이 보면은 그 병난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아니 내가 왜 살해봐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보니까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기어코 지가 그것을 받아와요. 또 받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이 가지고 있던 병이 게하시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만이 병 낫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근데 게하시가 인간의 공로를 자기가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 인간의 자기 그것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나만이 병 고쳐,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고쳐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고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게하시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는 인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의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공로가 딱 게하시가 집어넣어 버렸거든. 우리 선생이 잘해서 그거 받아오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공로가 게하시가 자기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러고 나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이 게하시로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게하시가 문둥병 걸려있는 존재라고요. 우리의 생각 있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우리의 뜻을 집어넣잖아요. 우리의 의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 바로 인간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인간의 생각, 이게 문둥병이라고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그 문둥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 이게 죄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게하시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게하시가 그 병이 문둥병이 거기에 올라감으로써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게하시가 말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자, 인본주의가 그게 문둥병이라고요. 그게 죄고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을 담당하셨잖아요. 그걸 담당해서 그가 대신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말로만 하잖아요. 문둥병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문둥병을 그분이 친히 담당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죽을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바울도 보면 2장의 12절에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있죠? 진 밖에 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요. 아니,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래요.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거기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에게 편지 써가지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외인들이야.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원래는 진 밖에 있는 이방인이야. 문둥병자였어.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해졌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잖아. 응? 동일한 시민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자가 여기로 얘기하면 남아로 얘기하면 문둥병이었던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대요.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문둥병이었던 자가 어떤 존재냐면 진 밖에 있잖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잖아. 이방인이었잖아. 그게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 안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시민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민되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병자 이야기가 신약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시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 안전병자를 찾아가시고 전부 다 그거예요. 문둥병자 그 유급이 10명 나왔잖아요. 거기 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10계명 15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열로 있어요. 계명으로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걸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문둥병 열이 나오는 겁니다. 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열이에요. 10의 말씀이에요. 이 10의 말씀이 10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열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예요. 각각 따로 있는 상태, 조각나 있는 상태. 이 조각나 있는 상태가 문둥병이고 그걸 죄라고 그러고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이 하나 되는 내용으로 하나가 돌아오는 겁니다. 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문둥병자,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 죄 아래에 있는, 율법이 왜 율법이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까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찾아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찾아갔다.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를 찾아갔다. 사망 아래 있는 자를 찾아갔다. 죄 아래 있는 자를 찾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뭘 한대요? 말로써 율법을 완성하겠대요. 하나로. 그 열로 조각나 있는 것을 완성하겠대요. 그래서 거기는 문둥병 치료하는 얘기로 해요. 치료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구원.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열이 하나가 되면은 구원이라고요. 그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에?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열로 있는 존재, 율법 아래 있는 존재를 찾아가서 하나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뭘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피로 하겠다고요. 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권속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면은 그 오이코스 이렇게 나와요. 오이케이오스나 오이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할 문둥병자가 외인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자, 진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 됐다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와야 돼요. 어떤 심판? 문둥병인 거 알아요. 문둥병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을 통해서 자기가 병자인 걸 아는 거예요. 병자인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 잘 보면 내가 안 봐서 그런데 문둥병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멀리 서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우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맹인들이 나와요. 맹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병 고친데 그리스도 같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해. 이게 자기가 눈병 걸린 걸 아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짖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문둥병 걸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외치지 않습니다. 응?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겁니다. 당신이 우리 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가장 낮은 자리, 노예의 말을 듣는 그 자리, 내 모든 것이 서로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이 불러들어져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구원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자였던 사실을 알아야 부르짖을 수 있고 그 병을 치료받은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는 자들만 그와 하나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만 치료받고 떠나잖아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 문제만 해결하고 가잖아요. 가짜 성도들이에요 다. 응? 세상을 향한 다시 세상의 큰 용사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큰 용사는 뭐냐면 종들이에요. 가장 낮은 자를 큰 용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바로 큰 용사라고 그래요. 응? 이런 사람은 그분의 자기의 병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이워나 병 고치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가죠. 다시 옛사람이 살아난 자들, 자기가 주인으로 신으로 있는 자들은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다시 세상 용사를,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가짜들이야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전부 다 진짜로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요. 나를 떠난 자들이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분을 주로 모신 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큰 용사래요. 9번 세상 용사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세상 용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세상 문화 풍습을 쫓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만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어요. 율법이 어떻게 하나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구원은 열이 하나 되는 거야 하는 내용을 거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뭐냐면 그분이 주가 된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저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그를 제한하지 말라. 그를 회방하지 말라. 그분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주가 되잖아요. 주가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흙으로 존재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으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는 세상 큰 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 의가 없어요. 여기는 자기 자랑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의 의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뜻도 없어요. 내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구원받았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주가 돼서 나를 일생 동안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를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이끌고 가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전부 다 선지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용사가 돼요. 여기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하나님의 신,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나를 뭘로 만든다고요? 사사로 만들고 용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만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밖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도의 초보 쫓지 말라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용사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잖아요. 거기 있는 자는 가짜 성도들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신대요? 왜 저렇게 한대요? 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용사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신으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 그거예요. 저주, 환난, 고난, 핍박, 괴로움, 슬픔, 눈물.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자리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성도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열심 낼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열심을 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나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오셔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상태에서 찬양, 감사,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간정은 찬송이에요. 영광이에요. 간정은
경험은 되어지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막 기도 많이 했는데 부자 됐습니다. 이건 간증 아닙니다, 사실은. 응?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응? 문둥병자로 살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집 밖에 있던 자가 진안으로 들어간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간의 의가 조금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로부터 그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향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망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16절에 뭐라고 썼냐면 사망을 쫓는 자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의 냄새로 나온대요. 생명을 쫓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문둥병을 치료한 나만이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자, 그 향기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사망의 향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때 복음을 진심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혹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나만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요. 구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위치에 큰 세상 용사로 견주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 앞에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망의 향기예요. 근데 조금도 그 향기가 필요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게하시 같은 자가 돼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고.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진짜 모두가 문둥병자예요. 은혜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 필요한데 여기에서 은혜가 나 병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방향이 잘못 틀어지면 종교가 돼버려요. 인간이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한번 고쳐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야, 물 7번 들어갔다 나와.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자인 걸 깨달아야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러한 그런 인간의 열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전부 다 둘째 손을 드려라. 그리고 발의 단, 그 다음에 아세라의 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나 아세라 상과 발의 상 이것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불에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 태워져야 될 거라고요. 이것을 모형해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분이 세상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큰 용사는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 고난, 이건 부지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그렇게 이끌려가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때 여전히 세상 용사로 있을 때 나만이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주리라고 하는 자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여서 사사기 여기에는 기도원 보고 다 뽀개버려. 네 마음 안에 있는 거 아까 있잖아요. 우상이 아세라상 바알상은 어디 있는가라고 마음 안에.
옛사람 죽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옛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죽이면은 그거 다 불살라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다 불살라지고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리면은 너의 삶이 성령이 너의 삶의 주관에서 합력해서 손을 이끌어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바알과 아사랴 상인 너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는 소를 둘째 소가 드려져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고 성령의 불로서 성령의 불로 해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랑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 내용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용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까지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사는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일생 동안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 기도원처럼 가장 낮은 자리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둘째 소가 드려지고 아사라상 바알상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불살라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300의 자리 가서 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원이 했던 모든 건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 기도원처럼 정말 둘째 소가 드려져야 아비 집에 있는 둘째 소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아비 집에 있는 둘째 소가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바로 바알과 아사라당이 전부 다 쪼개져서 불에 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 또한 문둥병 걸려있는 그 자리를 경험하고 부르짖음으로 오직 성령에만 이끌려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말씀 듣는 심령들에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